주 예수님, 아멘. 오늘 제 16장 찬미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시편 146편 2절 우리 황상행제님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이라. 아멘. 시편 106편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생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6편 12절. 아멘.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시편 50장 23절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황재우 형제님 오늘 16장입니다. 16장이 50필 수가되 16장. 아멘. 찬미. 네, 서론 제가 읽죠. 찬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높은 일이다.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에서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신 가장 높은 곳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미를 보좌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 자신은 찬미로 인하여 높여진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찬송했죠. 찬송. 이번 주에 찬미인데 찬송하고 찬미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보면 오늘 말씀 중에도 찬송이란 말이 나오고 찬미도 나오고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비슷하다면은 찬송할 때 그냥 같이 나왔을 건데 왜 찬송이 한가가 있고 찬미가 별도로 또 한가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찬송과 찬미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한 방면에서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은 찬송은 뭐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찬미는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찬미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또 훈련하기 원합니다. 자, 찬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어떤 시적인 어떤 표현이 있어야 돼요. 시적인 감각과 표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머지 내용들은 잊어버리더라도 어떤 그 운율, 곡조, 찬송 노래기 때문에 어떤 곡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시적인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고 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찬미는 도대체 뭔가? 찬미는 찬송을 포함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서도 다 모든 게 다 찬미가 아니고 찬송 중에서도 어느 많은 부분들이 찬미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뭔가가 또 더 있다는 거예요. 찬미에는. 찬송이라는 것은 곡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곡이라는 노래의 어떤 그 형태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지만은 찬미는 이러한 노래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러한 곡을 포함해서 또 다른 뭔가가 포함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선포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선포. 네. 찬미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뭔가 하면은 어떤 대상을 높이고 칭송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는 익숙하죠. 왜냐하면 계속 이때까지 계속 찬송을 불렀고 계속 찬송을 하기 때문에 찬송에 대해 익숙하지만은
찬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좀 실제적인 내 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교통해 보려고 합니다. 찬미는 다시 말하지만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를 높이고 칭송하고 이런 언어적인 행위를 보고 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을 높이고 칭송하는데 꼭 노래로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찬송가는 노래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찬미는 어떤 대상을 높이고 이렇게 칭송하는데 높이는데 꼭 찬송이라는 곡이 없어도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42장 한 이 부분은 찬송이죠. 곡이 있기 때문에 찬송인데 또 한 방면에서 이거는 찬미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높이는 이러한 선포거든요. 아멘. 이걸 가지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은 찬송이 되겠죠. 그러나 곡의 내용이 빠진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거나 이걸 가지고 말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찬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금방 이 곡을 가지고 내가 찬송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이 곡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누가 당신 같은 주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찬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 공과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죠. 기도는 우리 믿는 이가 주님께 요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찬미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외에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의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 이름을 넣어서 이거를 선포한다면은 아마 이 선포를 받는 대상은 극도로 황홀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오늘 자매가 마침 참석하지 않았는데 제 자매한테 이러한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서 수건까지 쳐서 깔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에게 이러한 찬미의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분은 정말로 기쁠 겁니다. 찬송은 어떤 면에서는 곡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곡조에 따라서 그냥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선포는 내 마음이 없으면 잘 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내 마음이 이 선포에 따라가 줘야지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찬미의 선포는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고 그분의 마음을 극도로 기쁘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하루에 3번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루에 7번 여호와를 찬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찬미 가운데는 당연히 찬송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러나 찬미는 찬송보다 더 넓지만 또 한면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네. 이 찬미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죠. 아멘. 제가 그 신앙생활 처음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여간 상황들이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지금 부르는 짧은 이 찬송가 하나가 굉장히 저를 격려하고 굉장히 저를 위로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 불러드리죠. 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이 곡 들어보셨죠? 그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저는 이 찬송을 볼 때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가가 편집되어 있지 않고 찬송이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찬송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시편에 있던 내용들일 뿐만 아니고 대부분 찬미에 가까울 겁니다. 그외에 그들에게 곡조로 만들어진 그런 일률적인 그렇게 편집된 찬송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아마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아마 찬송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가 많았을 거예요. 또 그들은 상집회에 모이고 집회 때마다 우리처럼 찬송가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많은 부분에 그들의 누림은 찬미에 있었을 겁니다. 상황을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송가가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찬송을 부르겠어요,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많은 부분에 그들의 이 집회 가운데에 찬송시라고 하고 또한 찬송이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찬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는 데에는 익숙해 있지만은 찬미하는 데는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면 찬미가 되는 겁니다. 곡을 부르면 네. 찬송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찬송을 할 때는 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찬미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이 42장 같은 이러한 내용도 곡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러한 한마디의 짧은 선포가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 이 선포는 보호자를 만지게 되고 사탄은 네. 극도로 이러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두려워합니다. 아멘. 네. 이 로마서 1번에 보면은 찬미의 제사가 나옵니다. 성경은 찬미를 매우 중요시하였고 특히 시편은 찬미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시편은 찬미의 시만 있지 않고 고통의 시도 있다. 이것은 찬미를 바란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이끌려 감정의 상처를 받도록 공고한 경지를 덮쳤음을 볼 수 있다. 2번, 가장 기쁘다고 느끼는 사람의 찬미 소리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찬미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거친 사람에게서 나온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고 또 한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지는 않지만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통한 상황들이 발생되죠, 그죠? 저도 우리 이제 이 지역에도 우리 이제 주원 형제 같은 그러한 일들, 양 자매님과 대한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눈치만 이렇게 자꾸 보는 것이죠. 원하지 않지만 그런 환경들이 오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쉽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러한 원치 않는 환경들이 오고 나를 소모시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이러한 상황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틀어준 찬송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러한 선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극도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 환경이 올 때 다만 그냥 원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아니면 약화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러한 손실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 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안에서 전진해 나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는 큰 영광이고 또 한 방면 사탄에게서는 수치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공간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찬미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환경이 오면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은 뭔가 하면은 바로 원망이죠. 주님,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제게 환경이 옵니까? 왜 이렇게 환경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원망이고 시비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그런 환경이 올 때마다 주여 나는 이 환경이 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지만은 당신의 길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한다면은 그러한 선포는 우리를 정말 강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이러한 찬미에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하나님 앞에서 찬미의 성질은 하나의 제사의 희생이다. 제사와 희생을 드리는 자체가 일종의 손실이다.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에 속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은 곡식이나 뭔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문제죠. 나로 입장에서 보면은 손실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손실이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찬미도 한 면에서는 우리가 손실을 당하지만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은 극도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향해 열려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찬미의 제사를 극도로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10번 우리는 기도하기를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찬미하는 사람이 배워야 한다. 날마다 찬미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배움이요 공과요 아주 좋은 영적인 훈련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나를 짓눌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찬송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아멘.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짧은 한두 마디의 찬미의 말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찬양도 할 기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주 가운데 당신같이 사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환경은 지금 주님이 미워요. 그죠? 주님 왜 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싶지만은 입을 열어서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주셨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든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면은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원망하고 시비하는 대신에 따지고 불평하는 대신에 입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찬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선포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가운데 우리 또 이 김영기 형제님의 좋은 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번, A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2번. 그러나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찬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고 찬미는 영적인 선쟁이다. 승리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찬미할 수 있을 때 사탄이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멘. 자녀가 자신의 처지와 느낌을 주목함으로써 찬미를 멈춘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아멘. 예,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찬미는 전쟁 후의 승리입니다. 우리 기도할 뿐 아니라 찬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죠. 예수님.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들은 다 네 발로 땅을 짚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짐승들은 땅을 보고 땅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보도록 주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짐승하고 다르죠. 사람은 두 발로 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발로 서 있는 것은 사람은 짐승들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땅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고개만 젖히기만 하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잖아요. 아멘. 짐승들은 땅을 보고 살도록 만들었지만 사람은 만들 때부터 하늘을 보고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두 발로 서 있는 겁니다. 네. 이 바깥의 환경이나 땅에 속한 것들은 힘들더라도 즉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보좌가 하늘에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부터 오는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막힐 수 있지만은 하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미할 수 있을 때에 사탄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탄도 포기하고 물러갈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땅에 속한 환경이나 밖에 있는 쌓이고 있는 환경들을 보고 그거 낙마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하는 순간에 즉시 사탄의 밥이 돼버리죠. 아멘. 저는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찬미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정말 이런 이야기는 정말 이제 듣기 싫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포하고 화답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전람할 수 있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밖의 환경보다 열려있는 하늘이 있고 이 보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선포를 정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처지와 느낌을 주목함으로써 찬미를 멈춘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두 차례에 이러한 하늘이 열린 보좌가 열려진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죠. 2번 사도행전에서는 두 차례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경우는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천사들이 문을 열어 이끌어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또 이 한 사례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졌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이 감옥을 탈출하게 해달라고 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단지 찬송하고 찬미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상태가 어떻는가? 이들의 몸의 상처는 아직 맞아서 낫지 않았고 통증은 가지지 않았으며 두 발의 사슬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기뻐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뻐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많은 경우 기도는 통하지 않지만 찬미는 통한다.
이것이 아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왜 참여하지 않는가? 상황이 눌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참여할 때이다. 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찬미만큼 주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도만이 아니라 찬미로 사탄을 이겨야 한다. 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고 지하 감옥이죠. 지하 감옥. 지하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다시 또 발에 또 이렇게 쇠사슬을 또 채우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둘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신라 보고 야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신라는 그래요 형제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가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그 감옥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고통의 장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네.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외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기뻐할 상황이 없고 심지어 그들의 상태는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보고 찬미할 때에 그들의 모든 환경은 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의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네.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예, 그 다음 네. 또 이완 형제께서 흩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분께 찬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내 환경에서 내한테 닥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믿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기도로도 그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기도는 사탄의 계계와 술수가 우리한테 작용하는 것이고 이 찬미는 우리가 찬미해야 될 때는 분명히 이 사탄의 계계와 술수가 우리에게 적용돼 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도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럴 아멘.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분을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번에 로마서 3분에서는 믿음은 찬미를 산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 믿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조금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최근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하반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찬미를 교통하면서 이걸 다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찬미를 통해서 이분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아멘.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신다 하셨고 그분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찬미를 산출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런 보고 행정님도 앞서 교통했지만 우리의 환경이 좋고 누림도 있고 이럴 때는
이 찬송과 찬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고난이나 핍박이나 억눌림이나 아니면은 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나 이런 상태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면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미의 기본적인 내용은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은 빈말로 찬미할 수 없고 함부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아멘. 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한면으로는 믿음의 내용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곤란과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믿을 수 있을 때 찬미를 할 수 있다. 아멘. 만일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데도 찬미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 아멘. 여러분은 굳게 서서 곤란과 사탄에 맞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느낌이 없다면 느낌이 있을 때까지 말하고 아멘. 이래서 이건 제가 처음 한 것이라 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읽었다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말을 읽었다면은 아니 어떻게 느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찬미합니까? 어떻게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모든 행사를 찬양합니다. 아멘.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내가 주목하고 그렇게 아팠던 그러한 환경들 위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아멘. 예. 그리고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능히 믿을 수 있게 된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능히 찬미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을 때에 찬미하라. 대적이 달아난 후에야 노래할 것이 아니라 노래함으로써 사탄을 쫓아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찬미하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찬미할 때 대적이 완전히 패배당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아멘. 네. 믿어야만 찬미할 수 있다. 믿고 아멘. 찬미한 다음에야 승리가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자 4번입니다. 이 순종은 찬미를 산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찬송했죠. 그분의 행사를 인정해 복종하는 것. 아멘. 네. 다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뿐만 아니라 이 징계를 포함하고 그분의 다루심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환경들도 포함되죠. 우리의 문제는 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환경과 그리고 내적인 문제로서 우리를 해치는 말,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우리를 욕되게 하거나 무례히 대하거나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할 때 우리 속에는 어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통과할 수 없죠. 이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찬미해야 된다. 아멘. 아멘. 찬미가 쉽지 않죠. 어려운 환경에서 찬미하라 그러고 참으로 찔려서 아파 죽겠는데 저 지체가 미워 죽겠는데 오히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같은 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하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조금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멘.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별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높이 올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예,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깥 환경이나 사건들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문제로서 남이 우리를 해치는 말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욕되게 하는 등 사람에게서 오는 것인데 대부분 이러한 일은 견디지 못하고 통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아멘.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억울함과 비방과 핍박을 당함으로 속에서 통과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별 소용이 없다. 아멘. 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찬미할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은 머리 숙여 주님께 주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신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 손에서 이것을 받습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고 말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활은 찬미에서 시작된다. 아멘. 찬미는 모든 것을 초월함으로 주님을 만지는 것이다. 이 아멘. 땅에서 주님은 이러한 길을 가셨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징계를 찬미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제가 본문에 있는 것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육체 안에서 분투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신의 힘으로 계속 남을 용서하려고 시도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란 머리 숙여 주님을 찬미하면서 주여 당신의 길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아멘. 나를 위해 안배하신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을 친송하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주님의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다만 마음으로 즐거이 이 책망을 받기를 배워라.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아, 제가 이번 메시지를 보면서 안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시야를 분명히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 후반 구절에 나오는 그분이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 앞에 네. 있는 이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 찬미하는 이러한 상황과 상태를 갖다가 그분은 하셨을 겁니다. 아멘. 때문에 아멘.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셨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뿐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찬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이 환경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말을 왜 이렇게 흐리는가 하면 제가 아직까지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앞에는 여전히 본들이 있고 저는 그것을 배우면서 이 상황이 조만간 언젠가는 제 상황이 될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5번, 마지막 5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죠. 깨닫기 전에 먼저 찬미함. 아멘. 네. 예, 이번 주님은 우리의 찬미를 기다리고 계신다. 찬미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아멘. 언젠가 모든 기도는 지나가고 영혼 안에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예언과 수고가 다 지나갈 것이지만 찬미는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찬미는 영혼이 지속되며 영영 거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배워야 한다. 네. 오늘 배워야 합니다. 2번, 예, 그러면 오늘 배워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통을 주는 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이 그날에는 분명히 깨달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주님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저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입니다. 라고 찬미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선하시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서 많은 찬미를 얻으시기 바란다. 아멘. 예,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 안에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그 찬송 그런 찬송이 있었죠. 그 찬송 찾고 한다고 제가 좀 늦었는데 이 찬송을 한번 이 가사를 오늘 여러분과 문화자기 다 이렇게 공유해 줄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또 따라서 한번 부르고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보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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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길은 그가 원하는 길, 내 삶의 노정에서 그가 정한 길, 그 길이 기쁘든지 고통스럽든지 내가 만난 환경에 아멘 하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네. 하나님의 길은 틀리지 않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분의 행사들을 인정해 복종하는 것, 날 향한 하나님을 뜻을 보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네. 질그릇은 그늘을 갖지 않다네. 하나님의 뜻과 경륜 위에 존재해 단순히 그의 길에 순종하세. 그가 날 이끄시도록. 오늘 찬미의 교통과 좋은 이렇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가 원하는 길, 내 삶의 노정에서 그가 원한 길, 길이 기쁘든지 고통스럽든지 내가 만난 환경에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그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네. 하나님의 길을 흘리지 않네. 하나님으로 그분의 역사를 도와는 것을 향한 경배하게 되는 일그릇은 그니를 향하네. 하나님의 단순히 그의 길에 순종하고 그가 나를 이끄시도록 길은 그가 원하는 길, 내 삶의 노정에서 그가 정한 길, 길이 기쁘든지 고통스럽든지 내가 만난 환경에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그 길은 내 길보다 그분의 생각보다 높네 하나님의 길을 들리지 않네 하나님으로 그분의 행사들 인정에 복종하는 것 너 향한 하나님 뜻을 보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네 지금은 이를 갖지 않다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해 존재해 단순히 그의 길에 순종하세 그가 날 이끄시도록 하나님으로 하는 것 그분의 생사를 인정해 복종하는 것 선량한 하나님 뜻을 보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지그러선 건의를 갖지 않다네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존재해 단순히 그의 길을 순종하세 그가 나 이끄시도록 네. 아멘. 네,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금방 부른 찬송 좋죠, 그죠? 네. 아멘. 네, 소그룹이나 새로 한 번 더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 찬송이 오늘 이게 본가를 보면서 이 찬송이 후렴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후렴부만. 거기 이거 요번 본가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찾는다고 오늘 내 마음 노래를 한 장 한 장을 다 봤는데도 없더라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찾아서 이거 지금 내가 따끈따끈할 때 들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분 형제님들의 교통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찬미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형제님들의 그 교통을 통해서 찬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밝아짐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안에서도 찬미하는 형제가 되기를 훈련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멘. 근데 이 찬미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해보기는 하지만 잘 통하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문제. 아멘. 내 느낌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훈련하는 문제고 이제 최동 형제님도 교통했고 이완 형제님도 교통했지만 우리의 감정에 이게 상처가 날 때 이거 참 감정의 상처가 날 때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멘. 감정의 상처를 잘 이렇게 내는 도우미로 우리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자매가 한번 감정의 상처를 쭉 내면은 찬미가 딱 멈춰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도 정말 이 영과 혼이 되어서 아멘. 찬미의 말을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자매가 지금은 뭐 저를 잘 협력하고 있지만 우리 자매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으로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감정선을 딱 건들면은
예수님 참아야 돼. 내가 여기서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뒷수습도 곤란해지고 아마 여러 날 하는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데도 정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한미를 배우고 있는 형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매가 지금은 어떤 말을 하면 주님, 자매 앞에서 그러면 자매 마음 더 상하니까 속으로 그러네. 주님, 자매 저 말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계속 훈련해 보니까 이게 영을 네.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멘. 영을 훈련해 보니까 내가 존재가 안 되더라도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사용하니까 찬미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정말 이러한 훈련 안에 주님이 우리를 두시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미하는 형제. 아멘. 아멘. 두 분의 선생님의 이렇게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하나의 몇 가지 사례를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상황과 또 그 찬미를 통해서 빌립보가 세워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찬미는 정말 하나님의 이 찬송,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찬미를 할 수 있게 아멘. 됩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실제 상황에서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경륜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점을 보면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안배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아까 이완 형제 말씀한 그런 믿음 있을 때 그런 찬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통과할 때는 정말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많이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찬미를 얻으시더라고요. 아멘. 또 요한계시록에 볼 때도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는 기도가 없고 오로지 찬송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생활에서 아멘.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런 그 힘든 상황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은 많은 상황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이런,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과정 안에 우리를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있을 때 이것이 찬미로 변하고, 그 찬미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그 상황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상 생활에서 보면 저도 그런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보면 성경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례들, 아멘. 야곱의 사례들이 있고 또 요셉의 사례가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다윗의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에게 맞는 그분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배할 때
그 말씀이 비춰주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믿음이 생기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안배한 모든 상황과 그런 어려움들과 이런 것이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있구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분 자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교회 생활 안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에 개인적인 생활에서조차도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안배한 모든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할 때 정말 찬미가 나올 때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용서는 결국 우리를 정말 더 전진하는 하나의 단계로 계속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존재하고 또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네.